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지구 건너편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묻혀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땅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초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초가 흔들린다, 기초가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큰 두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지구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파괴적으로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인간의 삶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는 것이고 심하면 생명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를 들으면 지진은 생명은 몇 사람 구하고 또 끝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폐허가 된 땅에 다시 세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입니까? 우리가 지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확실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인간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됨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것을 들여서 성막을 짓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성막이 지어질 때에도 많은 헌물을 드렸지만 성막이 지어지자 거기에 또 다른 헌물들을 드립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막이 본격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먼저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봉헌물을 드리라.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오늘 본문은 그 대부분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의 기록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명백히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89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증거궤 위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가득 채운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불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름으로, 불로 얼마든지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초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얻은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거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든든함을 가지게 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충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들을 귀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있기를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함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이 세워지고 난 후에 지휘관들에게 봉헌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의 상징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이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죠.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제물이 필요하고 봉헌물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드린 많은 제물과 은금, 기물은 그 초기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초기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파에서 몇몇 사람들이 짐을 진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함께 똑같은 예물을 똑같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짐을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2지파가 공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을 나누어지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힘을 합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짐을 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고 나는 나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서머나 공동체에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필요를 채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몇몇 사람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나 자신부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힘을 보태고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감당하고 기도에 힘을 보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세운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기도, 짧은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서머나 공동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숨김, 옆에 앉은 믿음의 동료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따라서 작은 것을 준비하고 나누고 애쓰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보여주는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한 명도 예배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날에 마음으로 준비한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동일하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혼자하면 불가능한 일도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서머나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심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이 지어진 후에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은 정말 우리가 지겹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세하게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8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지휘관들의 이름만 다르고 지파 이름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모두가 동일한 예물을 동일한 양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리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계속 적기가 귀찮고 힘들어서 첫 번째 지휘관이 드린 예물을 줬고 그 다음에는 어느 지파 이하 동문, 어느 지파 이하 동문 그렇게 넘어갈 확률이 100%입니다. 여러분, 사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기록하는 것은 요즘 우리에게는 굉장히 쉽습니다.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B 붙이기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생각하면 기가 찹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다 적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에 적었다가 나중에는 양의 껍질, 양피지로 만든 거기다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글자 틀리면 다 폐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루하고 복잡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시험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족보 아닙니까? 또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고 나중에 가니까 또 누구는 낳고 누구는 낳고 일일이 다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왜 그냥 이하동문하고 넘어가도 될 것, 좀 생략하고 추격하면 얼마든지 양도 줄이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는 각 사람과 그들이 드린 각각의 예물을 하나하나 주목하며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섬김, 순종,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인 충성과 헌신을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소부재하시다. 두 번째, 전능하시다. 세 번째, 전지하시다입니다.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시다. 동시에 모든 곳에 있다. 충만으로 표현되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든든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통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심 말할 것 없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의 초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심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벽을 앞에 서서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좌절의 눈물, 슬픔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는 어찌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이 먼저 와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람 왕이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합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우리의 작전 계획이 세울 때마다 다 들통나느냐? 그때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한나이다. 아람 왕이 침실에서 했던 그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전해서 작전 계획을 세우면 바로 대비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직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안심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으면 너 죄 하나님 다 아신다. 너는 죽을 자다. 이건 하나님의 공개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곳에 여러분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어야 될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히시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핑계로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죄를 지키지 않는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죄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 이런 무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얼마나 부담으로 옵니까? 여러분 그것 마귀 유혹인 걸 아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위로와 격려와 든든함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힘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없기 때문에, 부족함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하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 말씀하시는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백합화에게 옷 입히시고 꾸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물을 운행하고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상에 필요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내 생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내 몸과 내 마음, 목숨과 삶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선포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내 힘, 내 능력, 내 수단, 내 노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염려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보고 난 다음에 정말 안 되면 그때서야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생명도 네 것 아니고 네 인생도 네 것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의 주인 되는 나에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하라고 하신 이 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깊이 파고들면 오늘 설교가 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인간은 미래를 내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 미래, 내가 내다보는 그 미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먼 앞날을 나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모르시는 내 속 사정을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내 이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주님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런 것들이 필요하고 나의 호기심은 여기에 있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것이 있고요. 기도를 마치기 전에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웅얼웅얼 하는 기도도 다 알아들으시고 내가 뭘 바라고 뭘 기대하는지도 모르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끙끙거리며 하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너지고 힘들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 대신에 나의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다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는 성경이 박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짐과 고민과 염려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다 드리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머리 싸매고 끙끙거리며 앓고 있는 것 싫어하십니다. 짐은 내가 다 맡을 테니 너는 내가 주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살아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께 못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뒤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겠다.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그냥 좀 알아서 해주시지. 왜 우리에게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해야만 왜 응답하시는가? 왜 이런 번거롭게 일을 하시는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뒤에 뭐라고 주십니까?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놀랍게도 그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결과로 주십니다. 이런 유익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크기가 우주의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끝을 모릅니다. 그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나 한 사람의 존재는 먼지조차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부모가 알아줄 때 기뻐서 더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알아줄 때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더 흥미를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와 비교하면 먼지만도 안 되는 나 같은 존재를 다 알고 계신다. 나를 알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죠. 살아갈 맛이 나는 거죠. 살아갈 의미가 충분한 거죠. 그 하나님이 관심만 기울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것들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근거, 든든한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정말 우리가 읽기도 지겨울 만큼 그 긴 내용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한 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봤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몇 천년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휘관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무척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이 헌물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봤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역사 속에 파묻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이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칭찬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기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손 한번 붙잡아주고 등을 한번 두드려주고 이런 모든 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몰라도 돼. 어느 누구도 몰라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실망과 후회와 무너짐과 쓰러짐을 원천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내 수고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지 못한 시도,
열심히 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해 우리는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사랑으로 실천한 나눔과 봉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든든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서머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